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에 있어 충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다면 목사 중에서는 위임 목사, 항존직입니다. 모든 부목사들과 기타 모든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재임을 하는 임명을 받습니다. 또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항존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머지 집사님들은 뭐라고 불러요? 무슨 집사? 서리 집사. 서리 집사가 뭐냐면 설이 오면 끝나는 사람. 직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리가 오면, 그러니까 가을 되면 이제는 새롭게 또 이제 모든 교회 행정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1년씩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교회 속에서 왜 그렇게 많은 중직들을 세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중직으로 부름받았으면 교회가 무엇을 원할까? 왜 세웠을까? 저는 제 목회의 원칙을 세우기를 우리 교회에 모든 직원들, 모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권사까지 해서 총 10분의 1만 항존직을 만들겠다 생각했어요. 교회마다 하도 가면 하도 그냥 장로가 흔해 빠지고, 교인은 몇 명 안 되는데 맨 장로에다가 맨 권사만 있어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다시 말해, 교회는 교회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평신도를 놓고 맨 전부 다 장로만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 많아요. 시골로 가면 갈수록 더 많죠. 왜 무슨 행사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또 안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교회가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역삼각형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밑에 오히려 하부, 밑에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30대, 40대가 든든해야 되는데 밑에는 거의 없고 전부 다 50, 60대, 70대만 지금 잔뜩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정읍에 가니까 저 정읍 쪽에 부에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밥 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나이가 많으신데 구역장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려요. 그러더라고요. 나이 70이 제일 어려가지고 구역장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시골은 시골이니까 그러는데 지금 도시도 보면은 어제도 저희가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작년부는 돌아온 사람들이 약 7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가서 교육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신목사님 어제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받으면 받는 태도가 별로 안 좋은데 어제는 1시간도 안 빠지고 그냥 그 자리에 꼬닥 앉아가지고 어제 꼬박꼬박 들었어요. 왜? 지금 교회가 위기입니다. 다 위기예요. 교회 허리가 없으니까. 앞으로 위에 지금 다 저희도 어제 오늘 제가 앉아가지고 교족부를 다 뒤지면서 그런 통계가 나오니까 제가 통계를 조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위기 상황은 안 됐지만 왜냐면 50대, 60대, 70대가 거의 50대, 60대가 비슷하고 그리고 40대가 조금 몇 가지 정도 부족하고 30대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삼각형 모양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상당히 교회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왜? 일꾼이 없으니까. 과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나이 30세, 35세만 되면 다 교회에서 일했잖아요. 다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35세 돼도 어때요? 장가도 안 갔다? 40이 돼도 어때요? 이제 애 하나 안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교회가 약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미리미리 전략을 짜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지켜가면 되겠지. 되는 대로 세워가면 되겠지 않은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곧 그것을 느낄 때가 올 겁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뭐냐면 교회 중직들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중직을 세워서 도대체 뭘 하려고 세웠는가는 자기가 왜 세워졌는가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은 과거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만 나오면 우린 가나안 간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나왔더니 홍해를 건넜더니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 족속이고 여기는 정규병입니다. 정규병.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냥 노예 생활하고 살았지 그 사람들이 뭐 싸워본 적도 없었고 노예는 칼을 주지 않습니다. 노예가 칼을 가지면 반드시 주인을 해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노예는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농사나 짓고 성이나 쌓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들은 모두가 기쁨에 차서 찬송을 부르러 나왔지만 그 앞에서 엄청난 민족 아말렉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내면서 오늘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기도함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죠.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해서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갑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 누구나 어느 교회나 목사가 기도하면 교회는 삽니다. 어느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은 삽니다. 근데 문제는 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도 지금 눈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밑에서 지금 내가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 군대가 이겨. 그럼 당연히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손을 든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계속 들 수가 없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어때요? 손이 내려오매. 손이 내려온다. 자,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속의 중직이 누구냐? 바로 오늘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의 양팔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중직들입니다. 자, 오늘 전쟁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여호수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모세가 들고 있는 손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요. 자, 모세가 지금 손을 들면 이기고 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 나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기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기지? 왜? 우린 오합지졸인데 우리가 무슨 힘을 갖고 이기는 거지? 자기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가 나가서 싸우는데 이깁니다. 근데 그 뒤에서는 자기는 못 봤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모세의 손이 들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세의 손이 어떻게 팔이 피곤함에 것처럼 팔이 피곤한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가 피곤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늘 새로운처럼 제가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피곤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아파도 아픈 얘기 하지 않고 왜? 제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무식 사님이 지금 여행 가서 한 7, 8개월 나가 있는데 저랑은 한 35년 전부터 알던 사람입니다. 여기 목회를 하기 전부터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목회 시작하면서 그분도 마치 가까운 오셔서 거기 학교에 선생님이 되시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죠. 그게 부모님도 압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부엌에 다니고 너무너무 영육간이 피곤할 때 집사님 나도 피곤하네 하고 새벽에 일부 예배 한자니까 얘기했더니 정색을 하고 말씀을 정색하고 아마 이거 듣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저희도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목사는 죽어도 말도 못하겠네. 그래, 여러분들은 와서 뭐 피곤하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여기지만 목사는 그 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못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다니면서 하나 집이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한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뭐 있는가? 양쪽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바로 이 역할이 교회 속의 중직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의 중직도 장로님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다 있는데
근데 거기서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해서 아론과 홀이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양손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팔이 피곤한데 보이지 않는 발을 위해서 돌을 갖다가 놓고 앉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교회 속의 중직의 할 일이에요. 매일 모이면 밥 먹어요, 목사님. 밥은 날마다 먹는다. 밥 말고도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미리 알아서 어때요? 지금 밖으로 보는 건 어때요? 손을 올려야 되는데 손이 올라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은 홀은 먼저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서 있는 사람 발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발을 배려하기 위해서 가서 돌을 가져다 앉히는 이 배려. 바로 여러분 집사님도 다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어때요? 교회 중직이 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살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 속의 중직들이 할 일이에요. 다 같이 흔들어 봅시다. 그냥 똑같이 가서 국수나 끓이고 똑같이 가서 국물 내고 똑같이 가서 이게 권사님 할 일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보이지 않는 목회에 보이지 않는 분, 또 이거 생각하면은 시골 교회에서는 또 그런 얘기 합시다. 또 우리 목사님네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냉장고를 또 어떤 인간이 또 열어본대. 우리 목사님 뭐가 부족한가? 김치가 없나? 열어보기 없으면 김치 갖다 놓고 뭐가 없나 봐서 없는 거 채워준대. 여러분 목사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시골 교회는 어때요? 그냥 수시로 다니면서 갖다 갖고 와서 채워주는데 이거는 목사를 잡는 거예요. 목사 잡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의 가정의 생활이 있잖아. 목사도 목사의 가족의 자기들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활 것마저 침범해가지고 와서 사택에 쑥쑥 들어와가지고 와서 하는 거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않지만 저러잖아요. 굳이 내 방에 안 들어와도 제가 8층에 보면 앞에 써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드릴 것을 놓고 가는 곳. 와보셨어요, 여러분? 주스를 놓거나 아니면 과일을 놓거나 소유를 놓거나 여기다 놓고 가세요. 왜? 놓고 가면 내가 다 보니까 꼭 그래서 이렇게 두들기면서 목사님 나왔는데 이거 안 해도 놓고 가면 다 내가 알아서 먹으니까 굳이 냉장고 들어와서 무슨 목소리만 여기에 없구나 하고서 채워주지 않아도 다 어때요? 하니까 그건 배려가 아니라 그건 간섭에 들어요. 간섭에. 제가 하와이 가니까요. 하와이 어떤 교회에서는 거긴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장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큰 리무진을 영업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관광회사에서 있으면 아침부터 일찍 여행을 요새에서 나가잖아요. 저는 아침 8시만 되면 꼭 목사한테 삐삐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삐삐삐삐 하면 어디 계세요? 아침 8시만 되면 자기는 벌써 지금 운행 중이죠. 8시만 되면 어디 계세요? 하고 삐삐 치는 거예요.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감시하게 있어서 뭐해. 오늘 그것 위에도 목사에게는 어때요? 피곤한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목사의 개인적인 삶의 피곤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돈이 부족하다, 무슨 방이 부족하다, 것이 아니라 목사가 목회에 지금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를 알아서 보이는 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속의 중직들이 할 일이에요. 아멘 좀 해봐. 마스크를 썼구나. 꼭 기억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다 똑같이 가서 국수 끓이고 밥 다 똑같이 해. 이건 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속에서 이 사람에게 또 직분을 맡긴 것은 뭐냐면 그를 맡긴 것은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배려해 주세요. 남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못 보는 부분을 부모는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은 그냥 아무리 애가 똑똑해도 그냥 자기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엄마 아빠는 걔만 보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한꺼번에 보고 다 보잖아요. 그거예요. 좀 더 직분도 마찬가지로 좀 더 직분도 우리가 더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넓게 보면서 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유명했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형님 하면서 이제 같이들 다니겠는데 한 번은 그분이 좀 말을 좀 막 하시는 분이거든요. 과거에도 우리 교회 한 번 오셨는데 보니까 말을 좀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막 화를 내시면서 부목사들 보러 오는 거예요. 야, 너희는 눈이냐? 눈깔이냐? 그러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야, 너희는 눈이야? 눈깔이야? 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야, 저 내려오는데 계단에 저렇게 그 더러운 게 있는데 나는 지금 몇 번을 봤는데 왜 너희는 한 번도 못 보냐? 똑같은 것을 보여주면 어때요? 관심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도요, 관심 있는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서도요, 네가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 못 보는 건 눈깔이지. 동태 눈이라고 불러? 동태 눈깔이라고 부르잖아. 제가 그때는 시험 들었어요. 야, 아무리 목사님도 세상에 그게 무슨 얘기야 했는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교육이 그래요. 똑같은 것을 봐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은 길을 가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못 갖는 관심, 오늘 어떻게 배려하듯이 중직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 다음 주에 부흥회인데 나 또 욕먹겠네. 목사님, 능력교인이 아멘을 몰라요. 나 또 분명히 올 때마다 강사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부흥회 다니면서 어떻게 교인들은 안 가르쳤어요? 왜 능력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입을 다물죠? 그래서 제가 다물라고 시켰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아멘 할 것도 아닌데 하도 아멘을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가짜 아멘 하지 말라고. 나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나 옳은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능력교회 왜 그래요? 아니, 밖에서 보기엔 굉장히 눈이 있다 그러는데 와서 다 무슨 어려워합니다. 자, 오늘 그럼 아론과 훌이 뭐냐? 그럼 목회는 목회자가 해요. 다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그처럼 다 목회는 목회자가 하지만 그러나 오늘 목회자의 손이 이런 것을 잡아주는 보조 역할자가 바로 교회 속의 중직들이에요. 목회자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봉사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 속의 중직들이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아론과 훌 좀 보세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전부 다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을 얘기해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아론과 훌은 지금 오로지 마음이 하나예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모세의 손을 드는데 내가 굳이 가서 난 오른손 잡을게, 왼손 잡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오른쪽 왼쪽을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은 오로지 목적이 하나예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우린 이겨야 한다. 지금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오른쪽에 서야지, 내가 왼쪽에 서야지, 내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오른쪽에 서든 왼쪽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내가 수석입니다. 수석 장로고, 내가 무슨 장로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봐요. 도대체 수석 장로가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똑같은 날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수석이 되셨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제가 그날 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별거를 다 봐. 장로 투표했는데 그날 똑같이 5사람이 했는데 내가 투표했는데 제일 표가 많이 나와서 내가 수석이 되는 거예요. 별걸. 오늘 여러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요? 내가 앞이면 어떻고 내가 뒤면 어때? 교회 속에서 일하자고 우리가 만든 거지 교회 속에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름을 쓸 때마다 항상 기영, 니은, 디귿을 쓰는 거 그거예요. 교적부에도 어떻게 항상 1번, 2번, 3번은 어떻게 자꾸 수식을 바꾸는 것도 그거예요. 왜? 내가 먼저 왔으니까, 이 교회 내가 먼저 왔으니까 하는 어떤 그런 걸 없애려고. 내 교회는 내가 주인이야. 이걸 없애려고. 이 교회는 주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지. 오늘 그들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아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처럼 그들은 오로지 목적이 하나예요. 승리.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교회 속에 내가 좀 이름이 더 나온다고 해서 그게 무슨 특별한 거고, 교회 속에 내가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희는 교회 속에서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제가 교회에서도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쭉 안 쓰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가장 여러분 이름을 많이 보는데 재정부원들도 여러분 이름을 사실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오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과거에 교인이 많지는 않았을 때 어떤 교인이 등록을 했는데 뭐 열심히 나오십니다. 뭐 여의도에서 사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꼭 예배드리고 가면서 꼭 내 옆에 와서 인사하고 갑니다. 목사님, 저는 이동 누구입니다. 이름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압니다. 근데 그 다음 주로 오더니 또 자기 이름을 대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그러나.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계속해서 끝자가 하나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이거라는 것을 자꾸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름이 틀렸다는 것은 사무적인 착오고 교육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걸 좀 더 편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가서 꼭 이름을 대면서 인사까지 해가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제가 이름을 다 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나는 거지. 거기다 내 이름이 좀 안 없으면 어떻고, 또 거기 또 내 이름이 더 틀렸으면 좀 그게 큰 문제야. 그게 문제를 삼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은 오로지 한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목회하고 같이 성도로 서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것 이외에 뭐 우리가 뭐 형제지간도 아니고 핏줄도 아니고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좌우가 없다는 거. 이게 뭐예요? 누가 크고 작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 자, 원래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을 좋아합니다. 뭐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자, 야고보와 그의 형제는 요한은 어때요? 가장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때가 되면요, 나는 오른쪽에 좀 세워주세요. 난 왼쪽에, 당신이 왕 될 때 난 우정시켜 주시고 난 좌정시켜 주시고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이미 그런 어때요? 자리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좌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을 세우는 것은 좌우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지,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권위나 그 사람의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셨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며칠 전에 저한테 말씀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인사를 안 하죠? 우리 교회 교인이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서로 봐도 인사를 안 하죠? 제가 아주 얼굴 화끈해요. 왜? 제가 제일 떠드는 게 뭐냐면, 인사 좀 합시다. 우리 교육자들에게서 내가 지나치게 말합니다. 인사해라. 모가지 딱 꺾고 인사해라. 허리 굽혀서 인사해라. 거기 까딱까딱거리지 말고 하고 말하는데, 그분이 딱 지적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교인들은 서로 보면 인사를 안 하죠? 원래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인사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말은 안 듣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 교회 권사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이죠? 항상 보면 그 서너 사람끼리 매일 모여가지고 항상 온다. 우린 들어갈 틈이 없네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상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거 제가 압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당 짓는 거,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거 제가 가장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시도한다고 막 이야기해도 제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서로 보면 인사를 안 할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때요? 왜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권사가 돼야지, 자기들끼리만 앉아가지고 매일 같이 떠들고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먹으러 다니고 자기만끼리 앉아서 왜 떠들느냐,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권사를 세울 때는 교회 전체의 권사지 몇몇 사람을 위한 권사가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을 세울 때는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장로가 돼야지 우리 한 부분을 맞는 장로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권사가 뭐예요? 권하는 사람이에요. 뭐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권하고 어린 사람이 있으면 권해주고 이게 권사입니다. 자기끼리 권사끼리 모여서 다니면서 권사끼리 떠들고 다니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때요? 당짓는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 속의 세력이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론을 보세요. 내가 오른쪽이면 어때? 내가 왼쪽이면 어때?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교회 속의 중직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서로 봤으면 차 한잔 먹으러 갈 때 좀 같이 가서 하면 되지. 꼭 봐서 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넌 나하고 먼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교회 속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걸 제가 아주 그렇게 싫어해서 뭐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분한테 딱 걸렸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자, 오늘 돌을 가져다가 앉히는 것처럼 바로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 교회 속에 목사가 지금 손댈 수 없는 부분, 교회 속에 지금 목사가 지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누구냐면 교회 속의 중직들입니다. 아멘. 바로 목회는 목회자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론과 훌처럼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교회 속의 중직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면 왜 교회 속에 중직들을 세웠을까? 자, 민수기 11장 갑니다. 민수기 11장.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교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가 기적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만 같았더라.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왜 교회 속에 사람들을 뽑아서 그 중에 우리 같으면 10분의 1을 왜 중직이라고 만들었을까? 저를 이어서 좀 보셔야 되면, 자, 10절입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서의 맹사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본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 우리 지금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는데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오랫동안 함께 살던 다른 족속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섞여 사는 무리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순종이라면 이건 잡종이죠. 지금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와서 지금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같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그들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뭐라고 표시합니까?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주겠느냐? 우리 지금 이거 맞나? 참 못 먹겠다 이제는 하면서 그가 생각합니다. 야, 옛날에 애굽에서는 참 좋은 거 많이 먹었잖아 우리가. 5절에 보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하면서 나 고기 먹고 싶다. 나 지금 정력이 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오늘 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을 시작한 것은 누구냐면 잡종이에요. 잡종. 순종도 아니라 잡종이 와서 말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웁니다. 자, 10절 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대해서 처음에 시작은 잡종이었는데 오이긴 누가 오로? 순종이 옵니다. 불평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불평은 잡종들이 하는데 그 잡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순종이 어때요? 그 말에 동의하면서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고기를 주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하면서 11절 맨 뒤에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하면서 짐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 내가 배웠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백성이 내 새끼입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왜 이 사람들 다 나보고 데리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또 뒤에 14절이니까 책임이 너무 중요해서 짐과 책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짐과 책임. 난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난 너무 지금 책임이 무겁습니다 하면서 오늘 그것에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짐이 무겁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냥 목회 이렇게 말하지만 목회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우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 마스크 내리고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입니다. 자, 가끔가다 어때요? 우리는 좀 그런 사고를 없도록 노력합니다만, 자, 어떤 교인이 본의 아니게 사기가 아니라 그냥 돈을 좀 꼬았고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우면 누가 책임입니까? 그것도 목사 책임입니다. 난 돈 꼬주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나서 어때요? 결국엔 또 어때요? 목사 책임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워도 목사 책임, 교회끼리 싸워도 목사 책임, 다 모든 책임이 다 목사에게 갑니다. 교회가 부흥한데도 목사 책임, 교회가 빚을 져도 목사 책임, 다 목사 책임입니다. 이 책임이 어때요?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뭐래요?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다. 저도 지금 무거운 짐을 이제 벗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왜? 제가 100을 했다 그러면 내 후임자 목사는 130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만족이 가요. 늘 지금까지 보아둔 목사보다 더 잘하는 목사가 와야, 더 일을 더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와야 여러분들이 사지.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와서 계속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불평을 말할 겁니다. 무거운 사실 짐입니다, 이거 다. 자,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질 것이냐? 도저히 혼자서 못 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2만 명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목회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목회자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 그 무거운 짐과 책임을 나누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교회 속의 중직들입니다. 목사에게 짐이 되라고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지고 있는 짐을 좀 나눠지자고 세운 겁니다. 장로님들은 좀 더 많이 나눠지고, 안수자님은 좀 못하지만 조금 덜 나눠지고, 권사님들은 좀 여자분들 직접 나서서 제가 좀 같이 나눠주고 하는 이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교회 속의 중직이지, 목사에게 짐을 얹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데 거기다 하나씩 또 얹어주려고 여러분 세운 사람이 여러분 교회 속의 중직이 아닙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왜 세웠는가? 목회자에게는 짐이 많아요. 또 목회자는 어때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도 목회자에게는 사실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지나가는 다들 다 옛날 얘기니까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짓고 하다 보니까 사실 월급 못 받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만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또 이자를 못 갚는 겁니다. 다 목사님 짐입니다. 아이들은 커갑니다. 여러분들은 다 학원에 보내면 우리는 아이들 학원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학원 보낼 돈이 없습니다. 아빠, 나 피아노 한 대만 사주면 제가 혼자 공부할게요. 피아노 못 사줘. 교회가 지금 개척해서 지금 예배당 지는데 너 피아노 사주면 교인들 시험 들어. 다
집집마다 어떻게 다 학원 보내고 다 무슨 뭐 별거 다 하는데 못 해줬습니다. 그러다 목사 이전에 아버지로서 무거운 짐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보이는 짐이 있을 때 함께 그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책임을 나눠주자는 것이 교회 속의 중직들이 할 일이에요. 자, 오늘 근데 보니까 여기 섞여 사는 무리들이 굉장히 또 짐이 무겁다. 아이씨, 괜히 나왔네. 나도 집에 가면 짐이 무거운데 또 짐을 또 나눠주자 그러네. 하고 서로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짐 안 지우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제가 가서 뭘 부흥에 가서 돈을 벌든 뭐든 가서 여러분에게 짐 안 지우려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에게 짐을 안 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짐 말고서도 교회 속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바로 그런 짐들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보는 오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후매하면서 오늘 섞여 사는 민족, 다시 말해 잡종들의 신앙이 나와요. 오늘 이 잡종들의 신앙이 곧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문제를 만드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 뭐 하냐?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후매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리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하면서 오늘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불평입니다. 불평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앉기만 하면 불평이 아요. 우리 교회는 뭐가 어쩌고 우리 목사는 뭐가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잡종은 누군가?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 벌써 머릿속에 딱 스치는 영감이 올 거야. 아, 그 인간이 잡종이구나. 불평이 많으면 잡종이에요. 아,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어디 가서 고기가 있어. 광야에 어디 가서 마늘을 구해. 근데 어때요? 옛날 얘기하면서 맨날 앉으면 불평이야. 또 두 번째 어때요? 자, 오늘 불평은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며 하는 것처럼 금방 남들까지 오염시켜요. 혼자서 끝나지 않아. 혼자서 그냥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남들까지 찾아다니면서 뭐가 어떻고 하면서 어때요? 남들까지 다 같이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상하죠? 선동은 분명히 잡종했는데 우는 것은 누가 알아요? 순종이 울고 다녀요. 그러니까 잡종이 와서 불평하고 순종은 그 불평을 듣고 와서는 더 와서 어때요? 울며 다니면서 이랬대 하고서 퍼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이런 거 나와요, 여러분. 자,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마늘을 먹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는 노예예요. 노예가 죽도록 일하고 먹은 거지. 어떻게 그 노일도 안 하고 값없이 먹었어. 그러니까 잡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을. 되지도 않는 거짓말. 아,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분 얻어먹으려면 일하니까 밥을 주는 거지 일도 안 하는 노예에게 밥을 주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생선 먹었잖아. 또 오이 먹었잖아. 근데 다 우리는 공짜로 먹었다. 거짓말이에요. 잡종은 거짓말을 잘해요. 영육간의 거짓말을 잘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특징이 뭐예요? 정력제예요. 다 정력제입니다, 여러분. 저 스님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적인 이야기, 정력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뭘 먹어야지, 뭐가 좋고, 맨 이런 이야기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자, 8절에 보세요. 맨 뒤에 보니까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뭐였다? 기름 섞인 과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름 섞인 과자. 자, 민수기 11장 8절에는 분명히 기름 섞인 과자라고 말했는데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출애굽기 16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꿀 섞인 과자라고 말해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꿀 섞인 과자였는데 지금 오늘은 뭐라고 그들이 말하냐면 기름 섞인 과자를 우리가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료를 바꿨나요? 옛날에는 꿀을 섞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기다 꿀을 빼버렸나요?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처음 먹었던 만나나 지금 먹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과거에는 꿀 섞인 과자를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름 섞인 과자를 먹고 있으면서 은혜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잡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주로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잡종들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 얘기를 좋아합니다. 왕년에 내가 있잖아, 뭐 금식했고, 내가 왕년에 내가 기도했고, 내가 왕년에 헌금했고, 내가 왕년에 봉사했고. 여러분 이거 다 누구냐면 잡종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말아요. 옛날에 여러분 아무리 무슨 금송아지 가져서 뭐해, 지금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금송아지보단 지금 여러분 금 반돈이 더 귀한 거 아니야? 잡종들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했는데, 옛날에는 뭐 했는데.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말아요. 이건 잡종의 특징이에요. 결국 오늘 잡종들,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거듭나지 아니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때요? 불평 잘하고, 또 남에게 불평을 옮기기 잘하고, 또 선동하기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고, 또 정욕적인 이야기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고, 그리고 늘 옛날 얘기를 좋아해요. 과거에 내가 전도 많이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해야지. 과거에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해야지. 여러분 옛날 이야기는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미래 신앙이 돼야지, 옛날을 자꾸 들추면서 옛날 얘기하는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잡종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모든 것이 뭐니까 여러분 다 무엇에게 무거운 난 짐이 있습니다. 왜 이 짐을 내게 지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70명을 데리고 와. 그러면 그 70명에게 내가 네게 부었던 성령, 네게 부었던 은혜를 내가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짐을 나눠지게 할게. 이게 바로 두 번째 교회 속의 중직을 세우는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좀 나눠지자고. 아멘. 여러분이 내게 짐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주시길 주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짐이고 심방하는 것도 짐이고 다 여러분 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만 주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모른 척하면 상당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교구 목사들 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매일 야단 맞습니다. 저 이 목사는 맨날 야단만 치나 봐. 이제 모르겠지만 왜 누가 나왔는지 체크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왜,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 학교도 하니까 두 개 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잘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구역장이 도와주고, 그 속해 있는 권사가 도와주고,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혼자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도와주십시오.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쉽게 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못하니까 어때요? 난 내 눈엔 다 들어오니까, 내년엔 우리 교인들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어때요? 이거 가짜야 이거. 이 출석부 틀렸어. 제가 동그라미 이 사람은 왔어. 이 사람은 2부 때 왔다. 이 사람은 1부 때 왔다. 이 사람은 안 왔다. 제가 찍어주면서 뒤에다 써요. 신방, 신방, 신방. 왜? 본인들이 못하니까. 제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앞으로 세월은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매일 지금은 내가 다 여러분의 얼굴을 알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 온 사람 안 온 사람 왜 성가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가대 온 사람들은 다 맨날 안 왔대. 왔어. 성가대 있다고 내가 씁니다.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여러분 일부러 와서 목사님들한테서 이렇게 얼굴을 보이고 하든가 할렐루야 나와서 하고 하든가.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교회 속에 여러분 구역장이나 권사들이 여러분 도와주면 간단한 겁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하면서 어때요? 내가 2부 왔는데 2부 때 이런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하고 체크해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걸 다 되지도 않는 걸 얼굴도 모르면서 하려니까 여러분 나도 교육자 얼굴을 못 보고 뽑았다는 것처럼 저 교육자들도 여러분의 얼굴을 사실 몰라. 눈만 보알지. 그냥 대충 지금 감으로 왜 옛날에 찍어놓은 교족부를 보고 좀 하거든요. 교족부인데 사진들이 다 옛날 거다. 애는 지금 청년인데 지금 사진은 뭐가 붙었냐면 주일학교 때 붙어 있어요. 지금 사람은 어때요? 지금 70이 됐는데 35세 때 찍은 거 거의 붙어 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찾으려니까 있겠어요, 여러분? 없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 바로 목회자들의 짐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두 가지 했어요. 오늘 왜 우리가 교회 속에 중직을 세우는가? 왜 교회 속에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교구장, 구역장을 세우는가? 첫 번째는 목회는 목회자가 해요. 그러나 목회자가 할 수 없는 보조 역할을 해달라고 오른쪽 왼쪽에서 손을 들어달라고 세운 거예요. 두 번째, 목회자에게는 무거운 짐과 책임이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그 무거운 짐과 책임을 좀 나눠달라고, 그것을 좀 나눠줘 달라고 세운 사람이 교회 속에 중직들이에요. 세 번째, 사도행전 6장 갑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을 봅시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95면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번 주가 성령 강주이니까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습니다만 초대교회 가장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험적인 교회죠. 그러나 모험적인 교회였던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은 하루에 3,000명씩 때로는 5,000명씩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대부분들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온 사람들 다 구제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 속에서 그 당시에는 과부 명록이 있었어요. 과부 명부가 있어가지고 과부들은 특별히 과부를 체크해가지고 그들 도와줬습니다. 이럴 정도로 교회가 많은 것을 구제했어요. 본인들도 힘든데 그러나 그렇게 모으는 사람들 다 그냥 보내지 않냐고 다 그렇게 구제하고 돌봐줬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인데 꼭 빠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우리만 빼는 거야? 아하, 보니까 저 사도가 일부러 우리를 제끼는 거구만 하면서 어때요? 빠진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두 사도가 제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목회 본질로 돌아가겠다. 목회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이 목회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나서서 지금 오는 사람 구제하고 부조하고 다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목회 본질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으로 갈 테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을 당신들이 사람을 뽑아서 해달라.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라 하면서 조건을 말합니다. 그 조건이 밑에 나옵니다.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뽑아라 해서 7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대신 맡겼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의 문제는 목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 머리 깎아요? 못 깎습니다. 괜히 자기 머리 깎다가 다 비고 다녀요. 어느 교회도 제가 보면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의 문제를 목사가 나서가지고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거 그게 떠든 사람 치고 목회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쫓겨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이 문제에 손을 떼겠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자. 문제를 해결은 뭐예요? 사도가 못하니까 그것을 협력해서 해달라고 대신 우리는 목회 본질로 가겠다고 해서 협력자로 세운 사람들이 교회 속에 중직이었습니다. 목회 협력자. 그러니까 말썽을 일으키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말썽을 있는 것을 같이 해결해달라는 것이 교회 속의 중직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대부분 다른 교회 보면 돼요. 교회 속의 중직들이 교회를 다 깨트려 먹고 나가고 교회 속의 중직들이 교회를 더 망가뜨려요. 왜? 그 이유가 뭐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세우신 가장 이유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회는 목회가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보조 역할을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책임을 좀 함께 나누어 줘달라고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가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해결자로서 세우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 중직들에게 몇 가지 꼭 바라는 말씀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항상 교인들 앞에서, 평신도 앞에서 중직은 꼭 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굳이 남들을 가리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난 장로니까 난 가리켜야 돼. 나는 집사니까 난 가리켜야지. 남을 굳이 가리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농담도 가려하십시오. 중직이 되면 자기 농담도 스스로 가려서 해야지 교회는 절대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앞에서 본인들끼리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어린 신자 앞에서 말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도 마찬가지 절대로 반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도 목회자들은 반말하면 안 된다. 뭐 툭툭 나오는 반말, 뭐 누구누구 이름 부르는 거 절대로 안 돼. 왜? 그건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떠날 자리를 찾는 거예요. 늘 평신도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한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당짓지 마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교인이 말한 얘기처럼 왜 이상하게 서로 몰려다니나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만 권사벽이 너무 높아서 우린 거기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나도 권사시켜주세요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두 번째, 권사끼리만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가대와 성가대 서로 당짓지 마세요. 교구와 교구 당짓지 마세요. 수시로 뭉쳐다니는 그 모습들이 바로 남에게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은 교회 속에 문제를 만드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예수당입니다. 아멘. 무슨 당이에요? 예수당이에요. 물론 뭐 나름대로 뭐 취미가 같다 혹은 뭐가 같다, 같은 동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질이라 할지라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때요? 서로 함께 어울릴 줄 알아야 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 조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자기 의무를 다시 합니다. 남전도회, 전도회, 또 뭐 권사회, 여러분 주어진 조직이 있으면 최소한도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봉사, 자기가 해야 될 회비, 자기가 해야 될 여러분 그 출석,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장로예요. 그러면 장로로서도요. 장로로서 장로들이 장로에 가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 더 할까요? 우리 교인들은요, 참 짜요. 참 짜요. 뭘 해도 뭘 사는 꼴을 못 봐요. 이것도 한마디 합시다. 선언했어요. 예, 우리 교인들은 워낙 검소해서요. 내가 이렇게 변명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워낙 검소했어요. 다 뭐 목동 아파트 산다 그러지만 다 뭐 전부 다 대출 받아 살고 다 그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어때요? 교회에서 중직이 되면 자기 주머니 좀 열어야 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때론 필요할 때는 주머니를 열 수 있어야, 그래야 일도 하는 거지. 내 주머니 꼭 닫고 여러분 다니면서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부흥회 다니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 속에 그런 인간들이요. 아이고, 보통 가서 밥을 먹으면요, 최소한도 뭐 아침은 내가 혼자 먹지만 점심이나 저녁은 같이 먹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온다. 야, 세상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서 다 얻어먹어. 물론 자기는 어때요? 한 번 사. 뭐 답심리 가니까 어떤 교회 또 그럽시다. 거기는 보니까 첫날 장로님들이 다 밥을 사더라고요. 저는 장로님들이 밥을 사시네요. 보니까 장로가 10명 나왔는데 나까지 하면 11명이야. 근데 10명이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쪼개서 내니까 나는 10분의 1씩 낸 거야. 그 다음에는 10명이 점심 저녁을 다 와서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별 인간들 다 있어. 여러분, 그게 무슨 모습이요? 그거 여러분 안 좋은 모습이요.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이 봅니다. 교회 속에 명색이 장로인데 세상에 명색이 권사인데 명색이 뭔데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부르긴 하죠. 오세요 하고 부르긴 하겠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머니 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사도 그러잖아요. 얻어먹지 마라. 적어도 3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겠다는 말이라도 해라. 말만 하더라도 어때요? 그래도 어때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무조건 제가 시간을 중간에 얘기했잖아요. 목회자에게 직업병이 하나 있는데 얻어먹는 병이다. 이건 뭐 직업병이에요. 목회자가 되면 얻어먹어야 된다는 직업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기의 소속에 자기의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구역에서 의무를, 그게 중직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교회 속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 속의 일들입니다. 참된 봉사는 내게 무엇을 맡겨도 아멘입니다. 나는 교육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육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매일 청소를 시켜도 아멘. 이게 봉사지. 나는 이게 전공 과목입니다. 우선 자기 전공을 좋아하는 사람은 봉사 잘 됐어. 그건 자기 취미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좀 안 맞아도 교회가 원하면 꼭 여러분 그렇게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모든 면에 좀 앞서 주십시오. 적어도 교회 속에 전 권사님, 장로님이나 수사님 되면 예배 시간 20분 전에는 교회 속에 먼저 오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지성전에 어떤 교회에서 나한테 누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 10분 전에도 교인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도 교회 속에 한 명도 없습니다. 교인이 이러더라고요. 아마 이걸 누가 거기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속의 명색이 더 중직이면 예배 시간은 20, 30분에 와서 그래도 예배라도 앉아 있어주고 준비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시간 돼서 뛰어들어와서 여러분 앉아서 있는 건 그건 여러분 서로 피차의 은혜가 아니죠. 예배위원일 경우는 적어도 30분 전에 도착해야 되고 정숙하게 주어진 자기 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가능하면 출석하게 하고 매 시간 헌금도 여러분 동참해서 본인해야 되고 봉사도 남보다 앞서서 해서 봉사면에도 본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5번째, 교회가 그만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일반 신도가 한다 할지도 모르는데 교회 속에 중직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교회 밖에 가서 일보다 먼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선교단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선교단체는 모인 목적이 달라요. 선교단체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단체 하면 거긴 성경을 읽으려고 모인 단체입니다. 무슨 장애인 우리 도와주는 단체는 거긴 장애인들을 도와주려고 모인 단체입니다. 교회가 이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군데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 특징대로 강합니다. 거기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나가서 어때요? 속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집부터 챙기십시오. 내 집부터 챙기고 남는 시간 있으면 가십시오. 근데 거꾸로 내 집도 안 챙기면서 다니면서 다른 데 소속돼 가지고 다니면 절대로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교회가 타 선교단체 가입해서 교회 또 특별히 교인들을 밖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나 혼자 하는 것도 별론데 어때요? 거기다 또 남까지 또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성경 공부 다닌다든가 그런 일들은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 질서를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중직이니까, 교회 속에 여러분은 중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서야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이 올바르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교회 속의 금전거래에 중직은 어떤 일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금전거래는 교회에서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교회 속에서 와서 돈을 끌까 이해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딴 데 가서 하기 힘드니까 교인한테 말할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준다고 생각하죠. 내가 그냥 저 사람에게 난 주겠다. 여러분 이렇지 않다면 돈 거래해가지고 교회 속에 문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줘 해서 줬는데 그 사람이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근데 난 그러다 행복하고 즐거워. 이러면 주십시오. 내 돈을 갖다 저 사람이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난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살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 믿음에 손상이 온다면 하지 마십시오. 아예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할 일이 있는 거지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어진 여러분의 일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이번 주에 실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온라인 교회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뭐 다른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는 멀리 이사 가시는 분도 있는데 딱 거기서 등록 안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영상 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장거리 신방 쭉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을 지금까지는 제 신앙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 신앙은 이사 가면 가까운 데로 가세요. 그래야 교회 생활하기 쉽잖아요. 그래야 가정을 전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세요 그랬는데 그들이 가서 거기서 적응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버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 교구, 인터넷 더 그나마 교회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전 저 시골에 있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역예배 드리고 하는 지금 그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이제는 무엇을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가동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더 교회 속의 충직화를 잘 감당하고 제가 오늘 낮에 혼자 있으면서 쭉 우리 교족부를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에서 12세까지 우리 주일학교죠. 82세대 119명 13에서 19세 중고등부죠. 57세대에 69명 20에서 29세 초청년이죠. 86세대에 111명 30에서 39세 80세대에 104명 40에서 49세 97세대에 132명 50에서 59 109세대 146명 60에서 69 112세대 145명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건전한 편입니다. 사실은 가운데 30대 40대가 이렇게 불룩 나와야 그래 앞으로 세월가면서도 지켜나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요렇게 지금 수직입니다. 거의. 그 수직으로 잘 가다가 지금 저 밑에 고등부, 중등부부터 싹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30대, 40대, 50대가 중간에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야 이들이 올라가면서 교회를 키워가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60대, 50대, 40대 거의 이렇게 되다가 30대에서 확 줍니다. 그 20대에서 조금 늘어나고 그런데 이 모습을 평균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인도가 인구가 14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거기는 정책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구가 너무 많고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럴 것이다. 이래 갖고 정책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도 앞으로 정책을 세우면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아무튼 여러분 정글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우리 30대, 40대, 50대 거기를 느리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중직들이 꼭 힘써 주셔서 여러분 구역예배라든가 또 혹은 모임에 힘써 주셔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 기억하면서 세운 내 교회에서 인정받고 세운 내 교회에서 사랑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직분 잘 왜 세웠는가를 기억하면서 세운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